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중에 저희들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나온 사랑 주의 모든 종들 위에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시편 81편의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문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신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기쁨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사랑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픔을 감싸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용서하며 든든한 동지가 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러 자라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도록 하여 주시고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 기쁨의 가정이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기관을 지켜주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육기관이 부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뒤에서 또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기관들이 참으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속에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혼돈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치 가운데 온라인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서고 선포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실천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주셔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육간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복된 날 주시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명절 중간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연휴 주간에도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틀 동안 쉬니까 그냥 허리가 아팠죠. 오늘 교회 오니까 좋죠. 교회가 피난처예요. 교회가 피난처.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가 된다고요?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옷구슬, 금구슬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어도 그걸 실로 꿰야죠. 꿰야 치장거리가 되고 목에 걸 수도 있고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아무리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우린 지난 주일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4가지로 설명했죠. 일반적인 차원에서, 자 봅시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자 특수적인 차원에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전파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진리란 단어가 여러 문맥과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넓게 보면 이 4가지 차원에서 진리가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 진리를 꿰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진리를 아는 거하고 여러분 알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걸 내가 알았다면 실천하는 것이죠. 삶에 꿰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를 우리 삶으로 엮어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삶의 기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 여러분,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자,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진리대로 다 실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률을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황금률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기독교 황금률이에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나 사람이 다 안다고 해가지고 실천합니까? 안 하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안 대로 실천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아요. 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뭔 차이냐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인식적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작용. 진리를 내가 들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이 진리에 대한 내 안에서의 내면적인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걸로 끝이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진리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요 2가지의 내면 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작용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이성적인 작용. 두 번째는 믿음의 작용. 이 2가지 작용이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성적인 작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삶은 절대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작용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작용이 있어야 진리를 실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내가 믿지 않으면 절대 실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일 때요, 이성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것과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것은 차이가 커요. 사실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돼요. 진리는 우리 이성으로 다 못 받아들여져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인인 경우도 있고 신앙인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보면 아주 쉽게 구분이 돼요. 왜 진리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필연적인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는 나와 있지만 그냥 신앙은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네 가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인 건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그 진리가 인간보다 훨씬 더 두 글자밖에 안 돼.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커요? 사람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죠. 얼마만큼 커요? 이런 말로 상상할 수가 없죠. 자, 그릇이 있다고 쳐봐요. 그릇이 두 개 있는데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다고 쳐봐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속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큰 그릇을 작은 그릇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그릇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내가 깨지죠. 여러분, 내 말 잘 들어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하나님 보면 좀 웃긴 부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을 창조해놓고 지구에서 살게 하시려면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만 있어도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돼. 태양이 있고 달 있고 지구만 있으면은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큰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아니, 우리 인간만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놓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낭비를 하셨잖아. 너무나 많은 것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아니, 해하고 달하고 지구만 있으면은 우린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아니, 뭐하러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냐고. 인간이 아무리 밑도 끝도 없이 저 큰 우주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사람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우주 크기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크기를 다 상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내 작은 그릇으로 담아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 크신 하나님을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내가
파괴되고 내가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없다고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정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못 살죠. 내가 깨져버리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요, 내가 받아들이면서도 내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깨지지만, 그러나 이 크신 하나님을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와요. 머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머리가 깨져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러나 이 크신 하나님을요, 내 마음에 쏙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너희 마음속에 담아줄 수 있도록, 담아들일 수 있도록 주신 믿음의 그릇은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요. 내 그릇이 전혀 깨지지도 않습니다. 손상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그릇이라고 해요. 신앙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작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갈등도 없고, 오히려 이 크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좋아요. 감사하죠. 내 어려운 인생 책임질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을요,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작은 그릇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거절하고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하나님과 그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그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중에 본 사람이 있냐고요? 아담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본 것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이게 어떤 천지 창조가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요, 이성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하고 학습 문답할 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느냐라고 물어요.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리에 관한 대부분의 것들은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냐고요? 누가 심판 받아봤냐고.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누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와봤어요? 몰라요. 이것은요,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성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인간이 이성으로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성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걸 초월하거든요. 믿음의 영역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다고요? 모든 것은 다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진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가 허황되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에다가 이 진리를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담아집니까? 튀어나가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 진리는 이성적인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쏙 들어와 있다. 쏙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 믿어졌다가도 안 믿어졌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앉아 계셨을 때 생각해. 우리 박북일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처음에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나 저것도 거짓말 같고 저것도 거짓말 같고 한데 나중에 다 믿어졌지요. 처음에는 모든 게 거짓말 같아. 안 믿어져. 그러나 나중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읽어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리도 똑같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구만. 눈으로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는 살자가 없다고 그랬죠? 눈으로 보고 살자가 없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앞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인간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그때 제자들 중에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예수님이 부활한 거 못 믿겠어. 나 예수님이 부활한 거 못 믿겠어.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어 하고 다른 제자들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쳤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이 다 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본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아무도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 진리는 눈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요, 오늘날도 예수님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요, 천국과 지옥도 눈으로 보지 않고요,
천지 창조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요. 심판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 진리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진리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야만, 내가 논리적 이성적으로 눈으로 봐야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과 그 진리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아있어요. 이 네 번째,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네 번째에 놔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읽어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은, 이때 하는 말 두고 유구머니라, 입은 있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그 진리는 사람보다 더 커요. 하나님과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하나님과 진리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성적과 논리적인 일은요,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안 맺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은 늘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체험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만날 수 있고 늘 체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상호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만약 이 말을 믿는다면, 야,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말을 믿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죠. 믿으면 기도해요.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알고만 있으면 기도 안 해요. 믿으면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야, 너희 기독교 그거 세뇌야, 세뇌. 세뇌작용이라고, 세뇌작용. 기독교 그거 세뇌작용 아니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인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경험의 축적이에요. 체험의 축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이 만남의 축적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경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야, 그 기독교 세뇌당한 거 아니야? 세뇌 축적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만남의 축적입니다. 경험의 축적입니다. 체험의 축적이에요. 그렇게 축적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9가지를 성경에 보면요, 무엇이 구원이냐라고 말할 때 9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구원을. 그 첫 번째 설명이 뭐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믿는다는 말은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맺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에 대한 외적 작용을 봅시다. 자, 이제 우리 진리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문제죠. 자,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뭐가 시작되냐? 진리에 대한 실천이 시작돼요. 믿는 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실천이 안 나오는데 내가 이 진리를 믿는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에는 신앙의 실천의 삶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많이 질타를 받고 있죠. 왜 그런가?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의 수준이 이성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선 게 아니라 여전히 이것을 지식적인 상황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천을 못해요. 십계명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기독교 안에 십계명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안다고 해서 십계명을 다 실천한 건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다 압니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돼요? 실천하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죄를 못 짓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뻔히 눈 뜨고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둑질하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진리를 실천하게 돼요. 아는 것은 다음 차원이에요. 안다고 해서 실천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성경 말씀 봐봐요. 성경 말씀에 진리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하게 서술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순서별로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진리라는 단어 뒤에 뭐가 나와요? 바르게 행한다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다시 한번, 누가 너를 막아 진리를, 진리란 단어에 뭐가 따라 나와요? 순종이란 말이 딸려 나와요. 그럼 세 번째, 너희가 진리를, 그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또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진리는 행하는 것에 뒤따라 나와요. 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는 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듣는 것보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 스스로가 따라 붙는가 봐봐요.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순종한다, 진리를 지킨다. 그렇죠. 진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산상보훈 있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 마지막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마치죠. 자,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예수님의 보배 같은 말씀은 서말의 구슬이에요. 서말의 구슬인데 이것을 꿰어야 보배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경고하셨죠.
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부은 서말인데 이것을 잘 꿰는 것은 꿰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이것을 꿰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우가 내려와도 그대로 끄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멍청한 사람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건 비유죠. 비유거든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사람을 어떤 사람을 비유하고 있냐 그러면요. 내가 행한 이 말을 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공통점은 뭐냐? 다 들었어. 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실천하는 데 있어요. 집을 지는 데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진리 기둥과 터는 무엇에 관한 문제라고요?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을 형성해가는 그 문제, 삶의 실천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믿으면 이 진리를 행하게 됩니다. 행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실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짓는 집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완성.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실천은 실천적인 문제만 아니라 실천과 더불어서 내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구원. 진리의 순종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리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순종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면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성경 신명기 28장에서 아주 이 부분을 아주 근원적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내가 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에 야고보서 말씀에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으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하고 잘 듣고 순종하면요
부모 자식들에게 복을 줘요. 두 번째는 왜 복을 주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다 보면 내가 미치고 손해 볼 일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 보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양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먼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재산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 볼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은 손해 보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갚아 주시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갚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갚아 주신다. 갚아 주셔요. 갚아 주셔.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해요.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나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던 김요석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쓰신 책이 영호마을 이야기라고 있어요. 전라도 나주 근방인데 영호마을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옛날 책이었어. 그 책을 읽어보면 이 김요석, 혹시 여러분 심심하지 않을지라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김요석 목사 간증이라고 쳐보면 책 읽을 필요 없어. 책 있는 내용 다 나와 있어. 목사님의 간증하게. 자, 이 목사님의 책의 간증에, 이 목사님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쭉 써왔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 중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요약해 온 겁니다. 불교만 믿는 이웃 동네에서 처음으로 양씨라는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누구랑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는 무슨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근차근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 말입니다. 우리 집 돼지 5마리가 돼지 우리를 뛰쳐나와서 옆집의 채소밭을 다 먹어치우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럼 돼지 5마리 다 주십시오. 그 옆집 사람이 양씨를 테스트하고 있는가 봅니다. 죗값에 이렇게 5마리 돼지를 다 달라고 하면 지가 화 안 내고 배기겠어? 교회 다니도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니까 돼지 5마리를 다 줘버리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날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양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돼지 5마리를 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깊어가는 가을날 밤 다시 양씨는 사택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양씨의 목소리는 분명히 상기되어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 암소, 황소 7마리가 우리 텃밭에서 콩이며 곡물을 실컷 뜯어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이웃집 사람도 난처한 얼굴로 양씨, 내가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하고 묻더군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을 다 당장 소 7마리 끌어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일단 목사님께 물어보려고요. 형제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안 갚음을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양씨의 상기된 얼굴은 침울한 얼굴로 바뀌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양씨는 다시 한번 신이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인즉 옆집 사람이 오늘 아침에
돼지 90마리를 끌고 자기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5마리 빼앗겼는데 그 암돼지들이 한 마리당 똑같이 18마리씩을 낳아가지고 90마리가 되었는데 그 90마리를 전부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네가 화를 내면서 내 소 7마리를 모두 빼앗아갈 줄 알았는데 왜 자네는 나에게 소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네. 자네 돼지 다 가져왔으니 그간 일은 미안하고 죄송하네. 이제는 잘 지내보세 하고 하더랍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암돼지 5마리 빼앗기겠어요? 목사님이 가서 암돼지 5마리 다 줘버리세요 하면은 주겠어요? 돌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지 암돼지 아니라고 그냥 다 주래. 지가 아니라고 그냥 다 주라 하네. 순종하는 마음이요.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순종하면요 한 만큼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진리의 순종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는 것으로요, 안다고요, 아는 것으로 믿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아요. 믿으면요 행하게 됩니다. 진리를 행하게 돼요, 믿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그치지 말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만큼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면서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이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에도 형통한 길 주시고 어린 자녀를 위해도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제목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천 번째 예물과 성교구조 건축 헌금 다 주 앞에 올립니다.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여 집안에 계시며 아버지 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고 동일한 주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가정마다 계획되고 있는 좋은 일들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간에 동대구 노회 제77회 정기회가 소집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송국달 장로님, 손지른 장로님 총대로 참석하겠습니다. 당회 임직 고시 및 직분자 간담회 목회 스페셜란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회 임직 고시는 6개월의 소양 교육을 마치고 최종 당회의 허락을 받는 고시가 되겠습니다. 10월 8일 날 다음 주일 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오후 4시 장소 당회실 대상자 장로 피택 엄창옥 이군영 집사 피택 배정태 김선태 유명식 공보연 김세기 군사 피택 안성옥 강영순 최영주 김수자 양희영 이정숙 명예군사 임명자 정미화 명호나 장영륜 한옥수 이복순 이분들은 다음 주 8일 날 오후 4시에 당회 임직고시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끝나고 난 뒤에 직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끝나고 난 뒤에 기존의 직분자들과 사역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 모임은 당회실, 집사 모임은 대청부실, 권사 및 명예권사 모임은 엘리몰에 모이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고 교제하시다가 오후 5시 30분에 저녁 식사가 있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교회 안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도회 원례회 회의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느 때부턴가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례회 때 뭔 계획인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보고서를 안 갖다 주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차 한 대가 없어졌어. 어디 갔지? 보니까 전도회에서 차 타고 놀러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모르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꼭 원례를 하시거든 서기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주시면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동, 없으면 없는 동,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다 해가지고 다 보고서를 올리시기를 바래요. 그다음에 입교 학습 세례교육 계속되고 있고요. 자, 직분자를 세우는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권사 이특송, 직분 소명 간증 유명식 공보연 집사. 자, 어버이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아론 안나회 식탁 교제가 있으니까 10월 7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성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믿음으로 실천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신앙의 집 짓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